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또 예배당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임재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째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좀 화면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지난날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한 오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약법으로 돌아와 계약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새로운 영적 성숙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지난날 바른 길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약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오히려 이기적이고 또 욕심에 가득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계약법 앞에 돌아와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멋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병상에서 치유와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에도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나라 민족들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부 관계부처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각 교회에
또 우리 멋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생업과 삶 속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려울 때에 더욱 경험하고 인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혼란하고 또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을 찾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어려운 이들은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나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봄이 되고 꽃이 폈는데 지금 이제 무심천에서도 이제 꽃 구경하지 말라고 단속반이 돌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세상이 올지는 상상을 못했는데 또 그러나 순리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좋은 날 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또 예배하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교회의 비전, 복된 사람, 거룩한 문화에 함께 힘써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 지금과 때는 이런 개인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이제 로마서가 시작됩니다. 바울서 시인이 이제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아직 같이 안 하셨던 분들도 제가 매주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새 마음으로 시작을 해라. 근데 이번에 일정이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월요일마다 지난주는 이제 사도행전 시작이었다면 이번 주에 이제 로마서가 시작됐대요.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죠, 로마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 건데 로마서를 한번 이번 주에 묵상하시면서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더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개혁 실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뉴스를 잘 들으시고 또 정부에서 지시하고 안내하는 지침에 우리 멋진 교회 성도들은 적극 동참하고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은 광고가 있을 때까지 영상 예배와 함께 병행을 하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와 영상 예배 또 본당 예배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1절부터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물은 이미 다쳤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계약 공동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설교했는데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감기 걸렸냐고, 열나냐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국가 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지침을 지금 지켜서 그 교회에서 비접촉 채용까지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런 준수 사항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지키고 있는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 또 위대한 철학, 또 진리 중에 진리, 부인할 수 없는 절대 사실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이것을 많이 고민했어요. 정말 진리는 무엇일까? 가장 위대한 가치는 뭘까? 그래서 여러 것들을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큰 가치, 또 가장 중요한 진리, 뭐겠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다 어떻게 살길 원한다는 겁니까?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 다 잘 살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제가 못 살아도 괜찮아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정말 목사보다 더 해탈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속이는 분이시거나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어려운 철학적인 어떤 틀로 해석할 책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주 신비한 신비스러운 책으로 또 볼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가장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왜입니까? 성경은 어떤 이유로 기록된 책입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그 행복의 길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떤 행복을 말합니까? 나만 행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행복을 얘기할 때 나 행복하게 살아야 돼, 우리 자식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 정도 수준의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신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됩니까?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는 자녀들이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저도 넷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녀가 저에게 큰 소리로 매일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그의 기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자녀만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오류에 빠지는 게,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 기도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 내 필요일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이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 초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게 됩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하는 자녀가 있다면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그럼 뭘 부탁할까요? 저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가족들과 집에 좀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우리 첫째 딸에게 뭔가를 많이 부탁하게 되더라고요. 네가 청소기 좀 돌려라. 네가 아빠가 돈 줄 테니까 가서 순두부 좀 사와라. 제가 가만 보니까 다 첫째 딸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을 냈습니다. 어제는 드디어 한 2주 정도 이렇게 했더니 첫째가 아버지는 왜 나에게 자꾸 이런 걸 시키냐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왜 첫째 하연이에게 이걸 시킬까? 여러분, 왜 시키겠습니까? 그 딸이 저하고 그나마 가장 대화가 많이 되고 또 일을 부탁하면 잘할 것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먹을 순두부, 파 좀 사와라. 그걸 계속 시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과 친하고 믿음이 좋다 생각되면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그래 너만 행복해라, 너 응답받아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일을 심부름을 시키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럼 알게 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모든 자녀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잘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게 성경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제가 아주 명확한데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원전 1500년경쯤에 고대의 이집트에서 가장 불쌍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불쌍하니까 그들을 불러서 모델 삼은 거예요. 누가 가장 고대에 불쌍합니까?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종들.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불러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들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서, 율법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과 율법들을 지켰냐 지키지 않냐에 따라서 자, 이것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은 너희와 나와의 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너희가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약속이신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계약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훈련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한 거예요. 광야 거기 사실은 한 15일이나 한 달이면은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훈련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훈련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40년 동안 되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땅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라를 세우게 되었죠. 자, 그리고 400년 동안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 아닙니까? 그 사사기가 대략 한 400년의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일정한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것이 반복이 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다가 배교를 하죠. 우상 숭배하고.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주변의 여러 부족과 나라들을 통해서 침략을 당하게 하고, 그럼 또 깨닫고 회개해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배교, 또 침략, 회개, 구원,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인데, 여러분 근데 사사기가 부정적인 내용만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있지만 회복하고 또 회개하고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큰 틀에서는 무엇을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율법의 정신을 실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사사기는 실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나라가 유지되는데 왕이 없이 나라가 유지되게 됐다? 굉장히 새롭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그냥 왕이 없었다고 그냥 끝날 게 아닙니다. 왕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왕은 신하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얘기는 신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하가 없다는 얘기는 또 뭐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관리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듣다가 관리자가 없어? 내 위에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 말씀에 큰 은혜 받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관리자 아래서 살던 일을 하던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왕이 없다는 얘기의 핵심입니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 내 위에 사람 없고
내 아래도 사람 없고 다 어떤 상태였다? 다 평등한 상태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민족은 그랬어요. 여호수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강조점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각 지파별로 고르게 땅을 나눠 가지고 또 각 가정마다 그 지파에서는 또 땅을 잘 나눠주란 얘기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땅은 생산수단이에요. 생산수단. 땅을 나눠 갖는다는 것은 이 생산수단을 나눠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취직을 하는 이유는요. 나에게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생산수단이 없으니까. 생산수단이 있는 공장이 있거나 기계가 있거나 어떤 뭐 사업을 이미 만들어 놓아서 생산수단이 있는 곳에 내가 취직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생산수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주인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일을 할 테니까 이 생산물이 나와서 팔게 되면은 약속한 보수를 달라. 이게 우리 직장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의 계약 정신을 담은 율법은 자, 뭘 시작하는 겁니까? 땅을 다 골고루 나눠줘서 생산수단을 다 갖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모두가 다 사장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첫째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오후의 시간은 쉼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왕과 귀족 외에는 다 평생 일을 했습니다. 여름 휴가, 겨울 휴가 개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뭐 4월달 꽃놀이 개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노예들이 무슨 그런 휴가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안식, 쉬는 날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평생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쉼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개인의 자유와 책임 또 사유 재산을 부정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동산, 땅의 사유와 공유를 함께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잃게 되거나 또 땅을 팔게 될 때도 생기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잘못된 실수 또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잘못 살아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만약에 노예가 되더라도 성경은 어떤 장치를 해놓은 겁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평생 갚다가 살면 이것도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7년쯤 일하고 갚았으면은 이제 그 주인은 그가 품삯을 충분하게 받고 자유인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식년 제도를 둔 겁니다.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율법에서는 규정하고 있고요. 또 47년이 7번째 반복되는 49년째는 해네. 그때는 땅까지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안에서는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50년을 넘지는 못했어요. 삶이.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장치입니까? 가난이라는 것이 대에 대물림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약에 부모 세대에 큰 실수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계자, 그 상속자는 다시 생산수단, 땅을 받아서 이제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대희년을 얘기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지켜진다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 모두가 다 이 법대로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주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들어봐도 야, 나도 그런 나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성경에서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다. 중세시대에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지 않고 야, 너네 죽으면 다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너희들은 노예로 살아라. 그래서 봉건사회, 농노, 참 이런 계급사회가 만들어진 것.
이것이 큰 오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사사시대 끝자락에 이제 백성들이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이민족들의 침입이 있으니까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주변의 나라들처럼 군대도 있고 싶다. 기사도 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왕정 체제가 이스라엘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근데 구약시대의 역사서에 나타난 여러분 사울왕, 또 다윗왕, 솔로몬왕 그 이후의 왕들의 모습을 쭉 보면요, 사실 이 왕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나쁜 왕이고 다윗왕은 좋은 왕입니까? 여러분 잘 성경을 보면요, 사울왕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사람입니다. 왜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사무엘을 보니까 세울만 했습니다. 초기 사울의 모습은 나귀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 나귀를 찾기 위해서 정말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선지자를 찾아와서 방법을 물을 정도로, 여러분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긴다면 사무엘을 봤을 때는 국민도 소중히 여기겠구나, 백성들도 이 사람이 왕의 제목이다 해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그래서 가장 천한 일이었던 당시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양을 돌보면서 찬양하고 성령 충만했고요, 또 자기의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 돌파 매질을 열심히 연습해서, 여러분 그 믿음과 실력 때문에 결국 누구를 쓰러뜨립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죠. 또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맛보기 시작하면은 타락하더란 얘기예요. 자, 이게 저와 여러분도 항상 생각해야 될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도 죄를 다스리게 축복합니다. 가인에게 있었던, 하나님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셨는데 죄는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는 뭘 얘기하느냐? 결국에 그런 큰 권력과 힘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죄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결국 왕이 세워지고 또 신하들이 만들어지고 군대가 만들어지고 사회가 계급 사회가 되자 점점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율법의 정신, 계약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었어요. 귀족들이 생겼습니다.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안식년, 안식법에 따라서 이걸 다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부리고 있는 종들이나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을 다시 희년이 되었다고 돌려주고 싶지 않고 그들을 다시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또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와요. 원래는 언약궤, 여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언약궤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지역을 순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갖고 왔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디만 계시다고 선포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만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법궤를 놓고 이제 거기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전에 없던, 매일 아주 동물들을 많이 죽이고 피를 흘리고 또 수금과 또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해서 거대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지키지 않았을까요? 율법이 말하는 계약 정신은 실천하지 않고, 자, 그러한 종교적인 부담감을 뭘로 덜어내는 거였습니까? 그러한 제사와 성대한 어떤 음악과 종교적 황홀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누가 비판했습니까? 예언자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예언자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로 17절에 예언자들이 이러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 본다면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년수의 피도 싫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율법의 정신들을 실천하지는 않고 맨날 짐승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것이 지겹다. 너희가 오는 것이 나의 뜰을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분양하는 것이 나는 역겹다. 초하루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을 함께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 않겠다. 자, 그래서 뭐를 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고 주고 가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자,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왜입니까? 이 문제가 지금 어디의 문제일까요? 사실은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입니다. 또 우리 교회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요, 그래도 나는 예배 드렸어. 이 코로나 시국에도 말이야, 나는 목사님이 보내준 영상을 봤어. 그리고 나 영접했기 때문에 나 구원에 확신했어. 나 구원받았어. 그러고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아까 뭘 하라고 했습니까? 억압받는 사람 도와주는 거, 정의롭지 않은 거, 또 어려운 이들을 변론해주고 옳은 일을 하는 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 야, 이제 그만 예배해라. 야, 그만 기도해라. 내가 그거를 보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실제로 한국 교회가 많은 비난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 역사에 들어오면 결국 이스라엘은 왕정기 내내 이렇게 지냈어요. 왕과 귀족들이 백성들과 노예들에게 율법을 안식년, 안식일, 희년 실행한 적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이러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제사장들을 누가 고용했을까요? 왕이 고용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밀려나 있던 변방에 시골에 있던 예언자들이 선포한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살면 심판받는다라고 외치다가 정말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온 거예요. 바벨론이 몰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온 나라가 멸망당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러면 교회들이 오늘날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교회들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빼앗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약의 교훈입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잠깐 또 회복을 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은 계약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계약이 파괴됩니다. 그렇게 바벨론 이후에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압제에 여전히 있게 되는 거고, 자, 그런 중간기의 끝자락에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처음 사역의 일성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4, 15절,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회개하라는 말, 뭘 회개하라는 얘기일까요?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내가 옛날에 술 마셨던 거, 또 누구랑 싸웠던 거, 머리끄댕이 잡은 거 당연히 생각나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정말 회개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과의 계약을 못 지켰잖아요. 그걸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축복, 내 행복만 생각하고 나만 복받기를 원하고, 자, 그랬던 잘못된 신앙생활을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계약 정신을 떠나서 있었던 것을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기대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오늘 좀 이제 하느라고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추상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사역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정신이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에 담겨 있는 거고, 그 산상수훈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여기는 아까 읽어서 보셨지만 뭐가 담겨 있었습니까? 주기도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게 이제 주기도문 얘기죠. 자, 이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라 우리가 조금 익숙지 않지만 많이 익숙한 것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보면은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명확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 걸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축복 받으려면은 저 사람도 함께 축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축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도 공동체 구원이었고요, 축복도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뭘 기도하라고 합니까? 나라를 오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무슨 나라일까요? 행복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행복이 임하려면 하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이겁니다. 이 땅에서는 죄악되고 이 세상은 썩을 세상이고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세상이니까 어차피 심판받을 거야. 우리는 마지막 날 구원받아서 들림받아서 저 천국에서 열심히 살자, 행복하게 살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어디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땅에 이루어지라는 얘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이고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구약에는 희년을 실천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문화와 오늘의 현실에서 이 희년을 정말 땅을 돌려주고 이게 어렵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럼 뭘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율법은 정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정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13절 1절부터 13절의 본문을 잡으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을 소개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군가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빵 3개를 구워주게 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의를 하나 드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예를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어보니까 내 친한 친구가 여행하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픈데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 나한테 좀 빵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도 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늦은 밤이었어요.
아 그러면 나도 빵이 없으니까 오늘 밤이 늦었으니까 내일 다른 친구한테 좀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상식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일어나더니 또 다른 자기 친구한테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친구의 집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이미 늦은 시간에 자고 있던 친구가 나와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창문으로 왜 왔냐? 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빵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빵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빵 좀 세 덩어리 좀 빌려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짜증 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이 안 나요? 네, 오늘 시험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 오늘 드라마 보고 딱 자려고 12시에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웠는데 그 타이밍에 제가 가가지고 김 집사님 나 국밥 3그릇 좀 빌려주세요. 또 쌀은 있어. 쌀은 없지 않잖아요. 근데 또 언제 그 밥을 하고 국을 또 끓입니까? 아주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빌려달라고 강청을 하면 이게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주겠냐? 아, 잠자야 되는데 계속 두드리니까 줄 거다. 자, 이 얘기를 예수님이 주기도문 끝나고 바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뭐가 핵심이겠습니까?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려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내 기도 나 빵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친구가 빵이 없으니 제발 빵 좀 빌려주세요라고 강청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로 사실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에게 영적 경험과 체험을 주셔서 예수의 능력을 이 시대에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나는 어떤 시련이 있어도 영적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이번에 뭐 환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 이 세상은 참 진흙탕 같고 더러운데 나는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는 참된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 만나고 영적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자, 이게요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예수님이 주기도문 이후에 바로 소개해 주시는 기도의 내용은 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배가 고픈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대신해서 네가 수모를 겪을 각오를 하고라도 그를 도와줄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강청하고 두드리면 나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바로 얘기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드려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든 문제든지 문제 해결되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다 해주셔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강조점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한번 강청하고 두드리고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의 생선을 달라는데 뱀이나 정갈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가장 좋은 걸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여러 가지 형태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 신약이 말하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계약 공동체 기도입니다. 제가 함께 나눠드렸던 유인물에 보면은 계약 공동체 멋진 교회 실천사항의 첫 번째 기도예요. 뭘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지난날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한 오류를 용서해달라. 우리가 마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계약이 파괴됐던 것을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서양 기독교, 중세 기독교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오늘날 많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커지고 믿음이 좋은 분은 많다고 하지만 오히려 욕심과 이기심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개학 백성으로서 희년을 실천하는 정신으로 내가 돕고 나누며 섬기겠습니다.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은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걸 하려고 지금 시작하기보다 이 기도를 하는 걸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아까 기도의 주기도문 이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자녀, 우리 땅 문제, 집 문제 이것만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웃은 세상 모든 이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먼저 실천과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네, 목장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번 주는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고 일주일 기간 동안에 첫째는 목사에게 꼭 전화를 한번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교제를 해주세요. 저만 전화하니까 저도 전화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신방 전화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었던 여러분의 삶에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도 나누시고 또 목장 식구들하고 2분 이상 전화를 꼭 해보십시오. 목장 식구들과도 전화를 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건강은 어떤지 꼭 숙제로 목사님과 목장 식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꼭 내 기도 제도를 첫째는 둘째는 셋째 이렇게 안 하셔도 삶의 이야기 속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그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저분의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 과정 가기 전에 한 가지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까 한 친구가 떡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일어나서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을 빌렸잖아요. 여러분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건 제 생각의 추측인데 이 친구도 과거에 배고픈 기억의 경험이 저는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배고파 본 사람, 그래서 가족을 먹여보지 못한 그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늦은 시간에 자신에게 떡을 빌리러 온 친구의 아픔이 너무 느껴져서 자신의 또 다른 친구에게 그 빌리러 간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의무와 책임만으로는 실천할 수 없어요. 마음에 느껴지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간에 서로 이야기 나누고 전화 통화하고 교제하신 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의 아픔이 나에게도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이걸 기도하는 얘기예요. 그 아픔이 내게도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자, 이 과정을 먼저 거쳐서 우리가 이번 주에 꼭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 가정과 멋진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나와서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까? 내가 배고파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친구가 배고픈 일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고 수모를 겪더라도 나의 친구에게 또 가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준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이런 사람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이 말씀에 저를 한참 비춰봐도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그 거룩한 거울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의 기도 제목,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기도하고 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얼마나 기도하였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다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으로, 거룩한 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친구의 배고픔을 보고 나의 일처럼 여겨 내가 부끄러움과 아버지는 조롱을 무릅쓰고 나가서 떡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런 자들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해준다.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아버지, 그렇게 응답하시고 약속하시기로 아버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기도문을 배우고 또 주기도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한 가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친구의 배고픔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과 또 내가 조롱받을 것, 멸시받을 것을 각오하고 늦은 시간에 또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 강청했던 정말 아름다운 그 친구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모습이 오니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 가장 좋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축복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또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